반응을 보입니다. 때로는 위로도 경험하고요. 때로는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선택할지 또 영적인 답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신앙의 도전도 받고요. 무엇보다 믿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삶의 자세도, 신앙의 자세도 배웁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위로나 혹은 어떤 교훈, 권면의 교훈보다도 하나님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원칙과 신념을 포기하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난주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았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루스드라 지방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바울이 몹시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평생 자신의 동역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결혼하지 않았던 바울에게 아들 같은 영적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헬라 사람이었는데 어머니는 유대 여자고, 아버지 때문인지 디모데 자신의 정체성 문제 때문인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혼인으로 출생하는 자녀들에게도 유대인들은 자신과 같은 민족의 정체성 부여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남아라면은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디모데와 함께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방문하면은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것을 알아차린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간절한 소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니까 이방인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담겨진 것이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동족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서 주님으로부터 끊어져도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죠. 자신의 동족이 예수를 믿어 천국에만 갈 수 있다면 난 지옥에 가도 상관이 없다. 바울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이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20대 청년의 나이에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위험한 할례를 받았던 거죠.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을 믿지 못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권한 것은 할례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관습과 이 전통을 존중해서 거기에 맞게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듣는 전도 대상자들의 상황과 환경을 잘 고려해서 시기적절하게 전도의 방법을 변형시켰다, 그 뜻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에 사로잡혔냐면은 제가 처음 영국에 유학 갔을 때 그때 신학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과목 중에 하나가 현대 선교학이었습니다. 그때 에세이 주제가 이 상황화에 대한 글을 쓰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contextualization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영어 단어를 몰랐어요. 뭐 가뜩이나 영어를 못했는데 더 몰랐습니다. 이상하죠? 저는 영어를 참 잘하는데 영어는 저를 몰라요. 너무나 힘들었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이 contextualization이 뭐지? 우리말 사전에는 상황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개념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그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contextualization, 상황화. 여러분, 상황화가 무슨 말입니까? 뭐 일반적인 용어에서 상황화가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상황화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을까요? 원래 이 상황화는요 일반적인 언어죠. 그러다가 1974년 저 스위스 로잔에서 선교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 로잔 대회에서 한 단어를 채택했는데 그게 바로 이 contextualization, 이 영어인데 이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요 그 가장 가까운 단어가 바로 상황화라는 단어입니다. 로잔 선교대회에서 상황화를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상황화는 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다양한 문화와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다. 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상황화는 불변의 진리인 성경을 다양한 문화와 상황 속에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다. 이게 상황화, contextualization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화란 이런 거죠. 복음의 본질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특정 문화, 사람, 사회,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이게 상황화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유치부 어린이가 있습니다. 또 20대, 30대 청년이 있습니다. 이 두 계층에 똑같은 표현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유치부는 유치의 부에 맞는 언어, 용어 설교를 해야 되고 청년은 그에 걸맞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상황화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 국가의 사람들 또는 모슬림 국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의 처한 상황, 종교적 배경 모든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가장 적합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상황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중가요에는요 다양한 장르가 있죠. 한번 여러분이 아는 장르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트로트. 또 뭐 있습니까? 발라드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댄스. 또 요새 나온 거 랩 뭐 등등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뭐 전부 다 아닌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장르를 꼽으라면은 트로트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트로트.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고. 저도 우리 연세 드신 분도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수록 트로트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 싫어했거든요. 근데 트로트가 막 은혜가 되고요. 어떤 때는 하자 주일날 그 가요 무대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참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돌아가신 장모님이 생각이 나고 막 추억에 잠기는 거죠. 이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이 트로트를 들으시는구나.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트로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찬양 가수 중에 구자옥 목사님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배 끝나고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찾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보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눈이 4개입니다. 그래서 목사예요, 여러분들. 눈이 4개. 이제 아셨어요? 자, 2개죠? 2개, 4개. 지금 찾지 마시고 이분은요 모든 찬양을 트로트 풍에 맞춰서 불러요. 다 트로트입니다. 다 트로트예요.
언젠가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새해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어떤 찬양 가수를 모실까 했때 어떤 분이 구자욱 씨 부르자 하더라고요. 근데 못 불렀습니다. 여러분, 왜 이분이 트로트 장르에 맞춰서 찬양을 할까요?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친숙한 대중음악 장르가 트로트다 보니까는 이 트로트라는 장르의 음악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을 전하길 원했던 거죠. 최근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랩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청소년이 접하기 쉬운 랩이라는 장르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찬양 가수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의 문화, 환경을 고려해서 음악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상황화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상황화. 전 세계인들이 참 즐겨 부르는 팝 클래식 곡 중에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참 좋아하실 곡인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노르웨이 작곡가였던 롤프 러블랜드가 이 곡을 만들었고 아일랜드 작사가였던 브렌단 그레이엄이 이 가사를 붙였어요. 원래 러블랜드는 이 곡을 그의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팝페의 가수죠, 조시 그로반이 2003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 웨스트라이프, 셀린 디온 등과 같은 유명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찬양 가수들이 이 노래 가사 중에서 나오는 인칭 대명사 you를 주님으로 바꿔서 그대로 찬양으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가사에 나오는 you는요, 이 러브랜드의 어머니를 의미하는 건데 찬양 가수들은 주님으로 바꿔 놓았어요. 그리고 이 가사를 대부분 다 찬양으로 번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한번 어떤 곡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리시겠습니까? 네. 지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됐습니다. 이 찬양 너무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럼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이 와 좋다 이 표정이에요. 원래 이 곡이 팝 클래식 곡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죠. 아시죠 여러분들? 찬양 가수들이 이 팝의 이 가사를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You 대신에 주님으로 바꿔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중들에게 인기 있고 잘 알려진 이 가요를 통해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상황화입니다. 복음의 상황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상황화를 이용하셨어요. 헬라어 단어 중에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그 로고스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말, 이성 혹은 표현, 그 뜻입니다. 그런데 헬라권 사람들은 고대 시대 때 이 로고스를 큰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로고스란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적 원리. 이 세계가 얼마나 수없이 변합니까?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있는데 하나도 충돌되지 않고 지혜롭게 정말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를 질서 있게 잡아주는 어떤 힘이 있다. 힘이 있으니까 사계절이 있고 저 우주의 별들이 충돌되지 않고 잘 질서 있게 조화롭게 움직이지. 그러면 그 힘이 뭐냐? 2000년 전 그리스 사람들은요, 그 힘이란 본 적도 없지만 그냥 막연하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게 로고스예요.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를 질서 있게 잡아주고 유지시키는 힘, 그게 로고스다라고 믿었습니다.
또 이 로고스는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믿었어요. 이처럼 2000년 전 로고스란 단어에는요, 철학, 문학, 우주론, 창조론, 그리고 종교적 사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예수님을 로고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죠.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게 헬라어 원어는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에는요, 말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무려 8가지 이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로고스, 레마, 에이포, 에파게니아, 디다케, 크리그마, 파라볼레, 엔투마, 이게 다 말씀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8가지 단어 중에서 왜 하필 로고스를 선택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록한 것일까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했던 우주를 있게 하고 우주의 질서를 지켜주고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그 로고스가 다름 아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은 헬라권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서 뭘 떠올렸을까요? 평소 그들이 늘 궁금했던 그 힘, 우주를 질서 있게 유지하고 이 세계를 있게 하고 신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그 로고스, 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그냥 로고스라고 이름 붙였던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상황화입니다. 복음의 상황화. 자, 그러니까는 복음의 상황화를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화의 문제는요, 모든 시대마다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양한 장벽들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장벽, 문화적 장벽, 언어적 장벽, 소통의 장벽, 종교적 장벽, 그리고 가장 무서운 장벽이죠, 세속적 장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참 많은 장벽들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매일 직면하고 도전받고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 장벽의 상황화의 문제들입니다. 우리 복음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복음을 반대하는 세상이에요. 자, 복음의 정신을 반대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문제, 그게 바로 상황화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가운데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 내 배우자, 부모, 자녀 아무도 믿지 않고 나 혼자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외로울 겁니다. 자, 그분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라는 상황이 있어요. 그 믿지 않는 가족의 상황화를 극복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은요, 믿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나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예수 믿는 나를 이해 못합니다. 더 나아가 반대합니다. 인생의 소망, 물질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는 달라요. 우리는 천국 소망 때문에 기꺼이 이 땅의 것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돈이든 시간이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땅이 소망이다 보니까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절대 포기 못합니다. 이게 우리와 믿지 않는 가족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심지어 집안에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하는지.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 모릅니다. 거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에 유혹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압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그런데 믿지 않는 가족들은 몰라요. 심지어는요,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조차도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가족은 배우자와 다르다는 겁니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의 문제는요,
가정이 아닌 일터나 세상에 나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직장의 동료들과 학교 친구들은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용서, 사랑, 희생, 헌신, 봉사, 온유, 겸손, 절제, 이런 거 모릅니다. 단어 뜻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이해 못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 무슨 의미인데? 이렇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입니다. 이 인공지능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를 무시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직장 동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진실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정, 어떤 과정일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상황화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으면서 가족과 직장과 학교와 세상 등의 문화와 환경에 맞는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소개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상황화입니다.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화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그들을 복음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가정, 일터, 세상 속에서 복음의 상황화를 실천하려면요, 우리가 적어도 나의 권리, 내 자존심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권리 다 찾고 내 자존심 지키면서는 절대 이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왜 저 사람처럼 수준 떨어지는 그 수준과 생각과 관점에 맞춰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따라가야 돼? 내가 왜 저 사람 눈높이에 맞춰야 돼? 내가 왜 믿지 않는 가족, 동료, 친구를 이해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버리면요, 저와 여러분 절대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데, 내가 무시당했는데, 내가 손해봤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해야 돼? 왜 내가 저 사람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아야 돼? 나는 못해, 절대 못해. 그렇게 되면은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아니 심지어 이 교회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상황화를 살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이 평소 자신의 사역 원칙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절대 디모데에게 할례밖에 할 수 없어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효과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이 복음의 상황화를 이룬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이 힘듭니다. 아픕니다. 왠지 아십니까? 상황화는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가치와의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가치와의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 상황화가 가장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영역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황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심각하게 직면할 영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세속적 가치와의 충돌입니다. 세속적 가치와의 충돌. 자, 세속적 가치란 무엇입니까? 한국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서 이런 거죠. 성공 지향주의, 물질 만능주의, 학벌 우선주의, 경제적 부가 인생의 기준과 목적과 꿈이 되는 것, 인생의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속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속적 가치란 믿는 성도가 극복해야 되는 가장 두려운 상황이며 정신이며 신념이며 문화입니다. 자, 저는 지금 믿는 성도에게 세속적 가치가 가장 두려운 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이 세속적 가치가, 그것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속적 가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를 만나 천국 소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공을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높은 학벌을 원하고요, 경제부를 원하고 인생의 즐거움과 쾌락을 원합니다. 내 딸과 내 아들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되 이왕이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배우자, 이왕이면은 학벌이 높은 배우자, 이왕이면은 집안에서 돈을 많이 물려받은 그런 배우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 부모의 마음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는요, 상사의 이 부당한 거래, 회사의 비리 얼마든지 묵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묵인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 부정에 참여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학업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반드시 1등 해야 돼, 만점 받아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자, 그러는 과정 속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은요, 서서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내가 정직과 윤리적 바른 행동을 포기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삶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세속적 가치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거둘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이 세속적 가치에 맞서서 치열하게 싸워야 될 가장 두려운 적, 이게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 가치가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우리에게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굴복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속적 가치가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속적 가치가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려면 크게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 보십시오. 첫째는요,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상황, 문화에 적응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다 보면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는데,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를 수용하거나 그 문화에 적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복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세상은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교회와 성도를 가리켜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집단과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왜 너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왜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한 비난에 우리가 맞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이지 않다, 이기적이지 않다,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종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요, 이 종교다운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교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단들, 감리교나 장로교 통합측이나 기장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종교다운주의를 쫓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상황화를 지키다 보니까는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한 거죠. 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에 동화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세속적 가치에 동화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 물질주의, 경쟁 중심의 사회 분위기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살다 보면은요, 신앙도 잃고 세속적 기준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동성애자들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정죄 안 합니다. 그냥 동성애 그 자체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왜? 그게 죄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적 상황을 이루겠다 싶어서 이 동성애자들을 사랑한 것을 뛰어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동성애를 지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해해야지, 사랑해야지 하다가 마침내 이 동성애를 지지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속적 가치에 내가 동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 일터,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상황화를 살아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바꾸면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상황화의 삶을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복음의 상황화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라는 겁니다. 그 동기를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한번 보십니다.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 말씀에서 바울이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처음과 끝에 얻고자 함이요, 이 말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얻고자 함이요. 바울이 누구를 얻고자 한 것입니까? 누굽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고집부리는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포기하면서까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영혼을 사랑했던 그 사랑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복음의 상황화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이자 동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복음을 환영합니까? 복음을 거부합니까?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따라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복음과 대치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것, 이것을 세상에 밝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것, 그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를 대척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마지막 남는 게 뭡니까? 복음의 끝에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가 사랑이고,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길을 떠난 목자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게 세상 계산법에 따라서 맞지 않습니다. 아니,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포기해? 이건 잘못된 거지, 무책임한 목자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길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대가도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누가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담겨있는 이 사랑을 세상을 향해서 밝혀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의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력은 다름 아닌 영혼을 향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 신념, 원칙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종이 되었다 그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종이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 뭘 말할까요? 유대인에게는 그들에 맞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는 그들에 맞는 상황에 따라 복음을 전했고, 즉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상황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맨 끝에 보세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뭡니까?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는 바울이 자신의 원칙과 신념을 포기하면서까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한 영혼을 사랑했던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상황화를 살아내려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왜 내가 저 사람의 수준과 상황과 관점에 맞춰야 돼? 저 사람이 얼마나 유치한 사람인데,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데,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데,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왜 진실을 밝히고 싶은 내 마음을 줄여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억울한 누명 쓸 때가 있죠.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막 무시당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복음의 상황화를 위해서 이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 정말 미칠 일이죠. 내가 한마디 말하면 나에 대한 오해 다 풀립니다. 목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아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그 영혼을 향한 복음의 상황화가 이루어져서 그 사람을 얻기 때문입니다. 나 속 시원하라고, 남 후련하라고 다 밝히면요,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복음의 상황화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보이셨어요.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셨습니까? 영혼을 얻고자 하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왜 이것밖에 못하니? 왜 아직도 반복해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니? 왜 내가 너희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어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존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상황화를 살아낼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요, 많은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진리를 탁월하게 진술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탁월한 방법은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은요, 그의 약점과 허물과 실수, 문화, 가치, 그리고 정서를 품고 수준에 맞추어서 복음의 상황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출신 선교사 중에서 칼 루드빅 라이헬트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877년에 태어나서 1952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요, 주로 중국과 홍콩에서 불교 승려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승려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독특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32년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 동안 승려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로부터 불교의 경전을 배웠습니다. 승려들의 삶과 또 불교의 정서와 문화를 배우고 익히고 이해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결국 70명의 승려들이 이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라이엘트 선교사님은요, 승려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복음을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정세에 맞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32년간 이게 가능합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식지 않는 영혼을 향한 사랑. 복음의 상황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해야 되고요, 존경해야 되고 그들의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이 대단히 힘들고 아픕니다. 그러나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장벽, 문화적 장벽, 오해와 편견의 장벽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상황화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권리, 어떤 편리함을 포기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죠. 친구, 동료,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뭐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들이 나의 거만한 태도가 아닙니까? 무절제한 언어가 아닙니까? 고집이 아닌가요? 교만이 아닙니까? 이기심이 아닙니까? 독선이 아닙니까? 불경건한 삶은 아닙니까?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는요, 우린 절대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를 변하게 하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이 상황화의 장벽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있죠. 내 속을 뒤집어 놓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평생을 살아왔는데 여전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일터에 가면 나를 모함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그런 직장 동료, 상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교회당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의 상황화를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품게 되면 분명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상황화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